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우리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이거 피언약이죠. 너무 이제 편안해지니까,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해지니까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대로 또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전쟁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자칫하다 보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계속 영적 전쟁하고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산다고 편하게 사라집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이 다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같이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돈도 같이 쓰고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뭐 안 살고 내 혼자 산에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내 혼자 뭐 바닷가에 혼자 가가지고 살 수도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속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사실은 이 사사 시대 때 사사가 큰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워낙 결국 전부 피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없는 그 당시에는 전부 그냥 문제만 생기면 울고불고 야단치고 이제 어떤 그 중에 또 하나님은 복음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또 뽑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능력을 부어주시가 일하시니까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사들이 한 일이 경험하시죠. 사사들 온니엘부터 해가지고요. 엄청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그거 14번에 맨 마지막에 삼손인데, 그 뒤에 사무엘까지잖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조금만 누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잊지 말으라고. 복음 잊지 말으라고. 워낙 복음 잊어버리고 다 오늘 말대로 자기 소견대로 다 해버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면 창세기 3장은 못 넘어서죠. 그렇죠? 그런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오죠. 누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보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근데 하나도 안 했다고 보면 돼요. 사사시대 때. 하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복음은 없어지지, 영원한 거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거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일으켜갖고 하나님 그거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또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또 자기 소견대로 그냥 피어나 안 보자고 또 이게 어울리고 그 자기 또 영향받고 그쪽에 가가 산당에 가가 절하고 제사 지내고 뭐 혼인도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막 내가 그거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러 간다 아예 막 헌신하러 간다 이럴 때면 괜찮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완전히 뭐 혼합돼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시대가 이게 이때 얘기입니까 지금? 근데 지금은요 사사시대보다 더 못해요. 왜 그러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유럽하고 미국은 다 무너지고 한국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좀 옛날에 100년 전부터 이렇게 쭉 평양부터 막 부흥회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을 때는요. 그래도 능력 있는 부흥사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사 역할을 한 거예요. 가끔 막 교회를 새바람을 일으키고 막 사경회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뭔가 교회를 막 새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전도자 한 사람 나오니까 막 30년 전부터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단으로 몰아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전부 딴 게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복음 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닌데 윤리 도덕적인 무슨 그 가지고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닌데 아직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걸고 들어와 가지고 뭐 복음과 교리가 잘못됐다고 옛날부터 아닌 거를 다 알면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단들은 하나도 못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하고 전부 이단들은 전부 하나도 못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들은 전부 힘을 잃어가지고 사사시대보다 더 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정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루 목사님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이제 언젠가는 루 목사님 떠나고 이제 후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더 집중해야 될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소리 나니까 뭐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니까 에이 아니다 하면서 가버리고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근데 진짜 나는 지금 정말 오직 집중해야 되구나. 나를 진짜 오직의 시스템으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시스템으로 진짜 세워야 되면서 진짜 보좌와 나라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를 세워 나가야겠구나. 저는 그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죠. 이 관점마다. 그 사람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봤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시작부터 이제 우리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이 돼야 되죠. 항상 이것이 우리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는 거,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어디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편집되지고,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설계되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디자인되는 이 흐름 속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현장의 생명동이 일어나는 것까지. 그 다음에 한 나라를 흐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한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준 그 기도 777 기도 그거 가지고 가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오늘 중직자거든요. 세 가족 중에서도 이 언약까지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구원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돼요. 세 가족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세 가족 때부터 정확한 복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첫 단추부터 확실히 끼어야 제대로 끼어요. 세 가족부터 제대로 해야 저는 한 30년 걸려가지고 요만큼 이제 눈 떴는데 세 가족 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없었다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씩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중직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란 딴 게 아니고 진짜 기도 응답받는 한 사람 나와야 되죠. 요 한 사람이 나와야 사사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 소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시작은 딴 게 아니고 우리 구약에는 세절기고 신약에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잖아요. 갈보리산 언약에 보면 다 이루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늘 그게 예배입니다. 계속 집중을 통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를 집중하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새벽 같은 때는 좀 각인을 시키는 좀 그런 집중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금요일 같은 때는 우리 뭐 치유잖아요. 그리고 서밋을 세우기 위한 치유, 그렇죠? 그게 이제 금요일 날 하는 거고 수요일 날은 진짜 너희를 좀 세우려고 그래. 제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돼. 그 사람을 양육해갖고 진짜 교회화 시키고 재생산할 때까지 돼서야 12제자가 현장에 설 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항상 준비가 되어야 현장에 12제자를 붙이시고 플랫폼이 돼가지고 붙이시잖아요. 그 붙이는 제자를 12지역을 딱 세워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진짜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내 개인은 집중 서밋 집중 타임, 집중 서밋 타임 이거는 이제 가진 거예요. 아침 시간, 그런 24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그걸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지금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거의 99%가 못 받고 있거든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기도 응답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요번에 구역법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의 기준은 가장 큰 기준은 성경에 있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 중에 그게 응답입니다. 기준이. 성경에 있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300% 하라는 거죠. 나와 현장과 미래에 대한 300%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도 응답 기준이 다르겠지만 이게 구역본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99%가 못 받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사는 게 힘들고 헛쓰고 말 못할 영적 문제 이런 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 11조까지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과중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주일날 팽팽 쉬기도 하고 어디 놀러도 가고 이러는데 스포츠하고 요즘 뭐 취미생활 얼마나 많아요. 동호회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놀러 갈 때도 그 젊은이들은 진짜 눈꽃을 새 없이 바빠요. 이거 주일날 토요일날이 안 그래요? 놀고 뭐 영화 보러 가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지금 얼마나 조금만 뭐 놀라는 마음 먹으면 엄청 많아요. 근데 반대로 진짜 바꿔가지고 조금만 내가 복음 누리면은 전도 선교 공부는 엄청나게 또 많아요. 그게 참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 이게 따라서 엄청나죠. 이제 그것도 지금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선택에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거지만 진짜 인도받는 건 선택에 있는 게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라면 선택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죠. 내 소견대로 안 하겠죠.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로 나오는 기도의 답 가진 자는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응답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사자들을 한 명씩 보내가지고 이제 요 응답받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살리고 이래 했던 거예요. 400년 동안을.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보다 더 못한 시대가 지금이라니까요. 오히려. 근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 성령의 역사는 더 훨씬 많이 하죠. 지금 이 사사가 받았던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지금이 오히려 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피언약 붙잡을 때는 성령 역사하지만 피언약 안 붙잡을 때는 망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도.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할 자격이 없다니까 우리가. 이 완전하신 성령님 우리가 안에 아예 계시잖아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그때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영원히 함께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조금만 눈 열어버리면 성령의 인도만 조금만 받아버리면 우리는 뭐 역사도 일어나고 열매도 맺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사사의 그 축복과 능력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힘 가진 자로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집중하면 기도의 힘 가진 자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힘 가진 자는 어디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어디 있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사시대 보면 블레셋에게 계속 고난을 당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죠. 약속을 안 믿으니까 자꾸 자기 소견대로 한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는 오늘도 바로 나오네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걸리는 거죠. 그 기도는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할수록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체질이 어떤가 한번 딱 보세요. 기도를 하는 체질인지 아니면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체질인지 한번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잠언 14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네 생각은 그렇지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랬어요. 네 생각은 이게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은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예,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소견대로 가려면 이제 내 생각이 아닌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 예수님 가르쳐준 777 기도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내 소견대로 한 사람들의 증거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요셉의 형들이라든지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1세대 다 죽었잖아요. 정탐꾼 보내놓으니까 10명이 불신앙 보고하고 광야에서 맨날 돌아가자 그러고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아이가 하면서 그렇죠? 지도자 세워서 도망가자 그러고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광야에서 심심하면 원망하고 통곡하고 참 우리 유준이하고 도담이가 엄마가 감당을 못하거든. 둘이만 설쳐도 감당도 못하는데 모세하고 아론은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200만이 계속 그랬으니까 거의 다 그랬으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 진짜 복음 누림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왔잖아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진짜 많은 축복 받았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지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됐죠.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최고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세계 지구 역사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인데 뒤에는 완전히 1천만 우상국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아들 때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아수르 침략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나라에는 또 각 나라의 노예를 풀어가지고 완전히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남한 북한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까지 전쟁 그거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답을 찾아야죠.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 옛날부터 우리 땅이다 그러고 거기 사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 지금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다. 이거 우리 땅이다. 지금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영원한 싸움이 그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답 안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 침략 포로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예언대로 70년 만에 와가지고 또 성전 재건했지만 또 파괴되고 포로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왔죠. 결국 기도 응답받는 길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나를 무장시킬 수 있는 서밋 집중 타임 통해서 이 5가지가 치유되는 것. 아까도 얘기하되 어디서도 얘기하대요. 의사의 소견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음식,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또 기도로 기도하는 것 5가지 가지고 계속 이제 치유하고 또 서비스로 무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거든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의 세력은 꺾이는 겁니다. 흑암부터 꺾이는 거죠. 그래서 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사실은 이제 동원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응답의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실 일, 사람, 장소 이걸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김삿갓에도 캠프를 하고 왔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누군지 아직 응답이 없어요. 예. 아까 고학교에서 밥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지만은 박종민 목사 교회에 있다는데 우리 교회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세워본다는 그거는 아주 틀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꼭 한다고 막 옛날 사람 다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 해선식당에 그분이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될지 아니면 이 무속인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안명수 성사님하고 관계부터 만들어야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오후까지 남아 계신 거예요. 지금 같이 한번 우리 조금 이제 관계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조금 이제 관계를 만들면서 조금 이제 좀 12지역을 조금 일단 관계가 되는 대로 열리는 대로 조금 일단 좀 분석해보고 조금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 사람, 장소 정확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사람 중심의 전도 캠프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일어나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가 완전히 양육할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라고 말 그대로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된다는 건 본인이 준비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준비돼야 되지만 그 현장을 살리려면 준비돼야죠. 5가지 기초를 움직일 수 있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를 움직일 수 있어야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되죠. 그리고 고여있는 게 아니고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우리가 조금만 전도 계획을 세우고 내가 복음 전달하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 거기 축복하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저 그런 거는 있어야죠. 전혀 생각이 없는데 시설 좋고 다 갖추고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그래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시설 하나도 없어도 그리스도가 내 오직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진짜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중심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인도하는 게 대단히 세밀히 정확히 받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 그래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줘야 되겠죠. 옛날에 제보고 어른들이면 우리 민수는 소견이 넓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뭔 말인가 했더니만 내가 뭔가 마음과 생각에 뭘 보는 관점이 조금 폭이 넓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알고 그 사람이 소견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질문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소견이 어떤 겁니까? 또 어떤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소견이 어떻습니까? 이거 질문해 보면 보통 문제 올 때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응답 올 때 질문 안 하죠. 예. 그건 또 실패해요. 응답 받아가고 또 실패해요. 예. 그렇죠? 제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옛날에 응답 받았다고 조금 촐랑거리고 있다가 또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이걸 깨달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이 영적 세계를 살리는, 영적 세계를 뒤집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는 그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첫 번째로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이제 요셉 인물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사실은 비전으로 갖고 있었죠. 그걸 붙잡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됐고 보는 눈이 이미 형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노예로 가는 것은 오히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하고 뭐 사치기 하고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자리 있으면은 세계복음화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뭐 좁은 동네에서 아니죠. 양치고 그래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애국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서 감옥에 간 것은 누명을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장관들을 만나는 출세의 길이 된 거예요. 예. 진짜 왕을 만나가지고 총리가 됐죠. 그 총리가 된 건 또 뭡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기근이 와서 쌀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관점에 눈이 열리면은 이게 이제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벳 같은 사람도 굉장히 유아를 살해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부 노예가 됐어요. 그때 요게벳이 하나님의 소견을 질문했을 때
그 위기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아들을 바로의 공주를 통해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 살리는 교육을 받아요.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살리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제 미디안과 이걸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할 나실인이 필요하다고 한 한나. 처음에는 안 그랬죠. 처음에는 내 아이가 없는 데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뒤에 하나님이 정말 소원은 나실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 아이가 사무엘이죠. 예. 우리 도담이 우리는 사무엘이다. 사무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이 사무엘이 계속 어릴 때부터 언약궤에 가까이 자라면서 하나도 사무엘에게 임한 그 입술의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성취됐죠. 이렇게 되려면은 헛소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죠? 헛소리 할 시간이 없었겠죠. 예.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했지 않나.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었으니까. 헛소리가 없었다는 거죠. 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했다는 거죠. 참 이게 참 쉽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부 사사시대의 전쟁을 끝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제자를 세운 거예요. 사사시대 때 특징이 제자가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뽑아가 불리면은 한번 역사 능력과 역사와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 가고 나면 또 무죠. 계속 그래왔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계속 이런 상태로 오다가 지금은 사사시대보다 더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전도자를 고감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30년 전도 운동한 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왔어요. 이제 정말 30년 동안 한 이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준비된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처에 RUTC를 세우고 이 복음 운동이 루 목사님 혼자 했지만 이제는 전체가 다 원리스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또 나중에 차차 기회가 되면 또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 70인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12지역 12제자들이 진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달은 이사야 한 명, 이 사람이 바벨론을 뒤집었어요.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진 그 5명이죠. 에스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5명이 바벨론에 완전히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 1부 때 출흑암을 얘기했지만 진짜 애국 바벨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거기서 흑암에서 나온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러서 4명의 왕에게 영향을 끼쳤죠. 에스더는 또 한 다른 왕에게 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문제와 응답 왔을 때 하나님의 소견을 질문하라.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한 사람의 기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까 말한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그래서 6월절, 수장절, 오순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같은 얘기죠. 그리고 성막 중심, 이거는 말 그대로 예배 중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중요한 언약궤의 돌판에 새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죠. 그리고 만나다운 항아리라는 것은 진짜 먹을 것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비유해서 생명의 떡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받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때로는 아침 안 먹어도 안 죽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아침 안 먹을 때, 속 비울 때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영의 양식은요, 꼭 먹어야 되고요.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생명과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겁니다. 다른 12지파의 지팡이는 그대로 없어요. 그 앞에 뭔 일이 있었냐면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
레위 족속들 중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대들었어요. 대들어가지고 너희들만 무슨 예배 인도하고 무슨 권한이 있냐고 막 우리는 없냐고 이렇게 대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다 나눴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 요 옥상에 올라갔더니 어떤 나무 하나 꽂아놨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움이 싹 돋아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나무가. 근데 그거는 죽은 나무가 아니고 생명이 뿌리가 있었겠죠. 근데 이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른 막대기잖아요. 거기에 능력을 줬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통한 역사. 아까 윤 목사님 얘기를 하시대요. 진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아까 뭐라 그랬죠? 교회가 뭐 때문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가 제가 적어놨어도 잊어버리네. 여기 적어놓고 아까 적으신 분 없습니까 혹시?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수요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경을 아는 한 사람의 기도. 그 배경이 뭡니까? 보좌가 배경이죠.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만드는 망대고, 그리고 보좌의 망대 만들 때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절대적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도 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응답도 있지만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먼저 오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흑암이 먼저 꺾이고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옷자락을 손을 대고 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도 지나가기만 해도 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내가 내 아픈데 손대고 손 얹고 기도해도 돼요. 또 능력이 딱 뭐 특정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처럼 사사처럼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성령이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주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했고 만민을 치유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어린 양 후대 살려라.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지금은 아주 지금 가장 이게 최고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나는 진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성령님도 조금만 받고 싶다. 내가 진짜 생명 살리는데 조금만 내 그거 생명 살리는 거 하고 싶다. 조금만 이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하실 거예요. 진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이 사사기 2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일단 그 결론이 이렇게 세 개 딱 써 있는데요.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사시대가 또 올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 끊겨버리면. 왜냐하면 이 교회가 무너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문제가 있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유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나오고 뭐 율법주의가 나오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막 꽉 차 있고, 그렇죠? 뭐 취미생활 하고 윤리 도덕 기준으로 막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 막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사시대보다 더 못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교회지. 안 그래요? 그게 안 일어나면 사사시대보다 더 못한 거죠.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들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오늘 막 유준이 막 붙잡고 했더니 막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울고 불고 막. 그래도 오늘 예배 비교적 제일 잘 드렸어요. 도담이가 아주 잘하더라고요. 이거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병든 자들 와서 야 여기 쉬고 기도하는 곳이구나 이럴 정도로 막 시설 좋게 하고 그거는 둘째고 우리가 그런 중심이 있다면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명수 성도님 교회가 오니까 편하다. 너무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다 좋으시다고 그 증거를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흐뭇하고 나도 우리 영월 이만울교회로 온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또 들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방인들이 와서도 다민족 사람들이 와서도 그 교회는 우리야 백지로 우리가 참 외로웠는데 그 교회 가니까 참 따뜻하더라.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셋들을 우리가 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금, 토, 일 여기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우고 300%이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5가지 흐름 탈 수 있도록 금, 토, 일을 계속하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5천 종족에 있는 사람들을 좀 초청도 하고 때로는 또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5인 1조가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팀이 우리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팀이 나와가지고 정말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현장에 세워질 그때 되면 진짜 전도 캠프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5인 1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참 기도해가지고요.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사사시대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아까 내가 1부 때 보니까 물을 안 떠났어요. 내가 목이 마른데 조금 이게 좀 넘길 때 이것도 물이 있으면 좋거든요. 사모는 애기 안고 있어가지고 내가 신호를 보내려고 내가 안 보냈어. 근데 누군가 이거 사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사 안 그래요? 사사 역할을 안 하니까 여기가 빈틈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서집사님이 주보 만들고 이 사사 역할을 해주니까 얼마나 이 방송이 좋습니까? 사사 역할을 안 할 때 새벽이나 이럴 때는 내 혼자 막 해야 되거든요. 작은 일도 내가 할 사사 역할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를 넘어서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하옵소서.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